잘 가고 계십니까? 뭐 무슨 말인지는 이제는 아시죠? 네. 이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출발을 하신 겁니까? 네. 아직도 달란트가 땅에 묻혀져 있지는 않는지 잘 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보고 또 아니다 그러면 다음 주 또 한 번 더 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한 번 더 하고, 상반기 내내 이런 설교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는 거 봐서요.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면 이제 다음 계속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우리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우리가 아직 출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유한합니다. 그리고 단회적입니다. 유한하고 단회적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을 나눌 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 괜찮습니다. 크고 작은 거는 누가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이 우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는 큰 거고 1달란트는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적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느냐,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가지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죠? 큰 목회. 뉴욕에도 보면 이제 한국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죠. 그러면 이제 조찬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조찬 기도회.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분이 이분이 어느 정도 역량인가는 모인 사람 숫자를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한 200명 모였네. 그럼 이분 되게 크게 목회하시나 보다. 한 100명 모였네. 뭐 괜찮게 하시나 보다. 한 30명 모였네. 뭐 이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일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그 배 밑창에서 노젓는 배너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졌잖아요. 어떻게 졌습니까? 북소리 치는 대로 젓는 거예요. 북이 쿵쿵쿵 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노젓는 거예요. 노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원어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그널들이 떨어집니다. 쿵쿵쿵 박자대로.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달란트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가세요.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결산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발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가 몇 등으로 통과했나 결산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결승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혹시 아직도 출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출발도 하시고 이 말씀도 동시에 받으셔야 됩니다. 출발하셔야 됩니다. 같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그래서 큰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캐런다에다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주변의 그 이웃들의 그런 쓰레기들 좀 치워줄 줄 아는 것. 비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막 추월해서 들어오지만 막 끼어서 들어오지만 웃으면서 손짓하면서 들어오라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주고 들어오세요 하고 나서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들어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유를 보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느긋함을 보여주고 배려를 보여주고 양보를 보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일하는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보다 조금 더 일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이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요, 사실. 내가 손해보면 볼수록, 내가 억울하면 할수록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감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멋지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출발을 전제로 오늘 설교합니다. 이제 네. 출발했다고 하죠. 이제 출발, 우리가 다 이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그래 결심해서 이제 가야지. 2016년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가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달려가는 2016년 이 길이 마치 하나의 터널이나 튜브처럼 들어가면 끝이 딱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입구를 딱 들어가면 반대쪽 끝 입구에 도착을 할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손을 딱 펼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냥 끝까지 쭉 가면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목표도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길은 터널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은 좌우 볼 거 없이 그냥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 보고 그냥 막 쭉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꼭 추수감사절, 할로윈 이런 근처에 여러분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 메이즈, 그죠? 아이들 막 옥수수로 만들어 놓은 미로 이런 데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꺾이고 꺾일 때마다 선택의 순간이에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근데 거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들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시그널을 잘 듣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시그널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다른 잘못된 시그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행 184라고 하는 유인 드론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1인용 드론이에요. 이게 날개가 이렇게 딱 접힙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쫙 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되게 멋있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타보고 싶으시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요래도 타고 싶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화면 왼쪽 구석에 있죠. 네. 되게 높게 300에서 500 메타를 올라가니까 거의 모든 고층 빌딩보다 더 높죠. 다음 사진도 보십시오. 저기 두바이 해변을 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드론이 지금 떠 있습니다. 테스트했던 사진입니다. 쭉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높게 떠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이 드론이 지금 떠서 날아가는데 정말 안전하게 날아가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저거를 보면서 야, 이게 무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게 진짜 위험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 당하는 교통사고가 훨씬 많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매일 운전하면서. 근데 저 드론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타고 이륙, 착륙 그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가 이 컴퓨터가 이게 GPS 시그널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킹 여기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 단체들이 컴퓨터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떠서 날아다니는 것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손을 안 대잖아요. 조정관도 없고. 그런데 이게 해킹이 돼가지고 뭐 건물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혹은 이 두 드론이 떠서 가는데 똑같은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로 오세요, 동시에 와서 부딪혀 버린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자동차에 보면 그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혹은 뭐 차 문을 열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능들이 되게 좋았는데 리콜이 됐어요. 리콜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쉽게 해킹되는 거예요. 기술 되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막 뭐 이렇게 열어버리고 시동 걸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보안이 잘 안 돼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쓸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여러분 그 입원을 하시면 링거를 맞죠, 그죠? 링거 이렇게 수액들 맞잖아요, 그죠? 거기다 약도 이렇게 같이 끼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약을 넣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같이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보시기라도 하셨죠? 거기 보면 이 튜브를 걸어놓고 시간당 몇 미리가 들어가게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정을 하지만 그게 그 너싱 스테이션에서 몇 미리 들어가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서 시간당 몇 미리, 조금 더 올리려면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콜 됐습니다. 왜겠습니까? 간호원도 계신데 제가 왜 그 회사 제품이 리콜이 됐느냐 하면 이게 해킹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시간당 5mm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커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당 5mm가 아니라 조정해가지고 50mm씩 팍팍팍 약이 투여가 되게끔 해서 그 약샥으로 쇼크를 받아서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그널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명령을 주면 되는데 이게 잘못된 시그널이 들어가서 잘못된 명령을 주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인 드론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 결국 해커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는 시그널과 세상이 보내는 시그널, 마귀가 보내는 시그널, 이 둘이 항상 동시에 막 혼란하게 오고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시그널을 어떻게 받고 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아담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가느냐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에덴에 세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시그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증폭되어서 나오는 시그널, 그리고 뱀으로 다가와서 유혹하는 마귀의 시그널을 딱 코드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모습,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은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 종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시그널을 캐치할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지금 그 영적인 시그널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아담, 첫째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그널들이 계속 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모습, 그리고 가인의 후예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시그널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쭉 이동해 가면서 노 땅, 허무한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 짓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성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이라는 성을 짓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의 종국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에 노출되었었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그 가운데 넘어지며 아파하며 비극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다 잘못된 시그널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한 기독교의 가치들이 정말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 중에 트 모시 있죠. 네. 트 모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중미, 남미, 멕시칸 이민자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슬람권 이민자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쳐요. 지지율이 30%가 넘는다는데 저는 진짜 미국이 소망이 있기는 하나 할 정도로 기도 제목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TV에 좀 나오고 인기를 끌고 다니고 있고 부자고,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 박수치고 그러면 인정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좋다 좋다 이래야 되는, 잘못된 시그널이 미국을 지금 다 휩쓸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나는 트모시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볼 줄 아니까 난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혹들이 너무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텍스트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제가 어떤 약국에, 그러니까 그 약도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CVS 뭐 이런 거 같이 로컬 스토어인데 90 몇 불을 쓰셨는지 묻는 질문이 텍스트로 왔어요. 쓰셨으면 1번을 눌러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2번을 눌러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회사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 보낸 게. 알고 봤더니 제 카드가,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지갑을 잊어버린 적도 없는데 제 카드가 복제가 이미 되어서 인터넷에서 한번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서 음료수 한 날 정도 먹은 가격이 이미 지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8불 정도를 쓰려다가 회사에서 리젝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경고 텍스트를 보낸 거죠. 그런 일이 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랬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들 당하는 경우들이 이제는 왕왕 있나 봐요. 굉장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막아놓고 카드 새로 발급됐고 뭐 근데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나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안전지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소리 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하는 상대는 너무너무나 교활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상대는, 이 마귀는 너무너무나 첫째는 끈질기다. 둘째는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들이 사실 되게 눈에 띄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내용과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매일 성경을 하면서 이 본문이 지나갔죠. 누가복음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유혹을 받으셨구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러 왔어요.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 본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막 무섭게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마귀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젠틀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 능력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제가 알거든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 사람들의 메시아로 오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지만 지금 예수님 혼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돌이 떡만 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본질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바벨을 섬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농사를 짓는 신을 대하면서 그들이 농경사회에 들어가면서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만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여기 지금 유대 지역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돌덩이들이 다 떡덩이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다 엎드릴걸요. 메시아 사역이 훨씬 더 쉽게 진행될걸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만약에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만약에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조 목사 그냥 그러지 말고 목회도 힘든데 그냥 교회 앞에 있는 교회 이렇게 계단에 있는 그 모든 계단들이 다 금이 되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럼 사람들이 막 올 텐데 그런 기적을 베풀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게 저한테 시험이 안 돼요, 전혀. 왜죠? 조성 목사가 대단해서요? 아니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뭐 몇십 층짜리 빌딩을 보면서 야, 빌딩 오너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왜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구글 회사를 보면서 야, 내가 구글 CEO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저에게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왜요? 그럴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 왜 이게 유혹이 됩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유혹할 거라고 생각하죠. 말이 되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들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런 이유, 논리의 타당성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말도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시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메시아로 사람들이 따를 텐데요.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의 유혹이 얼토당토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리들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 우리가 언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일이 있겠어? 우리가 언제 성전에서 뛰어내릴 일이 있겠어? 그거는 예수님에게 맞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맞는 시험들이 온다니까요. 누구랑 여러분 싸웁니까? 마귀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싸울만 하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마귀 진짜 무대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도 와서 막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도 와서 그렇게 막 싸우는데 우리 안 싸우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2016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끝까지 잘 갑시다. 제일교회가 지금 몇 주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시험 안 할 것 같습니까? 시험 온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보셨습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일부에서는 누구랑 싸웁니까? 그랬더니 남편과요. 이러더라고요. 누구랑 싸웁니까? 싸울 만한 사람하고 싸워요. 이게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사람하고 싸워요. 어린 애들이 조폭하고 싸웁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유치원 애가 대학생하고 싸웁니까? 말도 안 되죠. 대학생도 안 싸우려고 그러고요. 그 유치원 애도 덤비지도 않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라는 건 우리가 싸움이 지금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꺾어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속에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좀 적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셨던 그 유혹의 본질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마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예수님이 잘 걸어가면 결국 자신들의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보십시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본질은 그거예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그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맞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몰아서 막 높이 추앙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위치를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오후 성경 공부에 오후 성경 공부를 오십시오. 그동안 안 오셨던 분들 오늘부터 다시 오십시오.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네. 광고는 잊지 말고. 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지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걸어가셨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 길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왕국을 하나 세우세요. 이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아 보이는 유혹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에 정말 돌들이 지천에 깔렸거든요. 가는 데마다 돌이 그냥 발에 차입니다. 그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겠죠. 열광하겠죠. 오늘 우리가 금주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자, 이제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마귀의 유혹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가 실증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유혹은 그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에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경배의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다. 이 잘못된 시그널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이행 184가 날아가는데 여러 잘못된 해커들이 만약에 시그널을 자꾸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컴퓨터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방호벽을 쳐야 됩니다.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파이어월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들어올 때 막아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막 이 파이어월을 막 쳐야 됩니다. 담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의 파이어월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한번 코드를 맞추시고 그 시간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유혹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막아야 된다. 상대가 얼마나 끈질기게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뭐였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시험의 본질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도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래, 나라고 뭐 이 정도 뭐 못 사겠어? 하고 소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나라고 이 정도 옷 못 사, 나도 이 정도 브랜드는 입을 수 있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나라고 이 정도 차 못 타? 시험에 빠지신 거예요. 나라고 이 정도 집에 못 살아? 남들과 비교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소비를 하신다면 시험에 빠지신 거예요. 음식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맛있네 하고 드시면 괜찮아요. 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시험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요즘 소비 성향이 어떤 줄 아십니까? 큰 거 비싼 거는 좋은 거 못 사도 작은 거는 명품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푸드 채널이 이렇게 막 발전합니까? 왜 음식 문화가 발전합니까? 내가 다른 데는 돈을 못 써도 먹는 거 이거는 내가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벼르고 와서 왕창 쓰고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한번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이렇게 갔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식하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연석 셰프인가요? 아십니까? 이연복. 최현석 셰프가 있었고요. 최현석 셰프는 비싸대요. 거기는 또 못 가요. 또 비싸서. 근데 내가 이연복 셰프가 하는 중국집은 내가 가서 탕수육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저랑 이렇게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거기 한번 가서 먹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안 돼요. 받질 않아요. 일단은 한 2시간 지날 때까지 한 사람은 계속 전화만 돌렸거든요.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요? 다들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먹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궁금해서 먹는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시험이에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딱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순간 예수님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겨내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가지고 자꾸 유혹하느냐? 날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내가 시험의 대상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시험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파이어월을 치셔야 됩니다. 너무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목사님.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그널이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 다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8장 3절 또 신명기 6장 뭐 이런 말씀들을 동원해서 지금 파이어월을 치시는데 그 파이어월을 치시면서 그 속에 뭘 드러내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늘 보던 말씀인데 왜 이게 이제 보이지? 전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왜 날 괴롭혀 물러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중에도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중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 시험이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시험 중에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해서 시그널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뭘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험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크다 작다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주어진 삶에 오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의식하시면서 이 믿음의 갈림길에 쓸 때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